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3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께서 함께 좌정하시고 우리가 말씀 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준행하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몸된 교회를 주께서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한 죽어가는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개통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때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마음이 무겁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 하루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고 가지 아니하도록 가정을 붙드시고 평안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것은 천성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신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천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름답고 선하고 조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타락함으로써 피조세계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성도 바로 그 문제들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이 문제에서 구해주십니다. 인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극도의 자기중심성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안으로는 불안과 갈등이, 밖으로는 원망과 조소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인내와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인내와 위로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인내하며 이런 삶을 살아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데서는 결국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화로 너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너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으로 넘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평화와 기쁨의 삶을 살아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형제들이 율법에 금지된 음식을 먹는 것을 참아주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 형제들이 음식 문제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음을 미리 알고 배려해 주기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요약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용납하는 삶의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고 수용하며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선 1절 말씀처럼 믿음이 강한 우리에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방인의 문화를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유대인, 혹은 유대인이 꺼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이방인, 이 둘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자기의 믿음 이해와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것을 가리키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약한 자의 믿음 이해와 생활 방식을 배려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강한 자는 약한 자의 미숙함을 무시하고 자기의 성숙함을 과시하면 안 되고, 오히려 약한 자의 약점을 배려하고 감싸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절 말씀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선과 덕을 이루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무조건 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됩니다. 이렇게 붙이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때로 우리 스스로가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 믿음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백가닥 하신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팽 하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때로 우리가 과도하게 너무 우리의 주장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돼. 마치 어린애기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뗐으면 다 들어주면, 안 들어주면 때를 써버리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만약 이렇게 뗐을 때마다 다 들어주면 아이 버리겠다, 그래서 작정을 합니다. 이제 뗐어도 안 들어줄 거야.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떼쓴다고 다 해주면 버릇버린다, 버릇 나빠진다. 어른들 그런 말 잘하죠. 우리도 애들 키울 때, 우리 여기 권사님들 자녀들 키울 때 그런 생각들 한 번쯤은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으면 자식을 참 잘 키우셨습니다. 떼쓰는 아이가 없다는 거, 그거 참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꼭 아이들 보면, 그 중에 한 애들을 보면 꼭 그렇게, 주로 보면 막내들이 그런 짓을 잘하죠. 하고 떼서버리고, 그러면 이제 한두 번 들어주면 또 형들이 그런 거죠. 막내 저 녀석은 떼쓰면 다 해준다. 어떻게 막내만 저렇게 사랑해. 늘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떼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고 그냥 부림인다고 다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하고 떼써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떼쓰고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 가운데서 점점 더 세상과 가까워지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무조건 하고 자기 뜻을 밀어붙이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게 믿음 강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고 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한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뒤나토스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냥 무조건 하고 내 할 수 있다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 또 약한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디나토스라고 하는데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웃은 약한 자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약한 자를 기쁘게 함으로 그를 선으로 덕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그 약한 자를 선으로 덕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요 강한 자라는 거죠. 이것은 강한 자가 해야 할 일이고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은 강한 자가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약한 자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그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어서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비방을 당하시면서도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음을 암시하며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더러운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자라는 비방을 당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은 이상한 종교를 믿더니 먹는 것까지 가린다라는 비방을 당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4절 말씀처럼 구약 성경의 기록들이 신자들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어 소망을 갖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현자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혜를 줄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상황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고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위로한답시고 참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때로 그 위로의 말이 참 가식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식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위로가 더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런데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면 어떤 상황에서 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침을 가는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로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나를 돌아보게 만들게 하고 나를 돌아보았을 때 그 상황이 이렇게까지 이루어졌을 때에 나 자신에 대한 잘못들이 구구절절히 느껴진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더 가라앉다. 바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 같으면 위로한답시고 그냥 보듬어주고 타독타독 토닥토닥 뭐 그렇게 하면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매도가 할 수 있고 징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때로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위로의 말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책망하는 얘기가 나올 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또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다양한 환경이 등장하지만 때로 그 환경이 나의 환경을 대변할 수도 있고 혹은 나의 환경과 반대지만 그 상황 속에서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위로하고 또 소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성경관의 일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단지 당대의 독자들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후대의 독자들 위해서도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당시 기록될 당시에만 유용한 말씀이 아니죠. 실제로 수천 년의 역사가 흘렀지만 지금도 구약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말씀이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각 나라마다 고서들이 다 있습니다. 고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고전들은 그 시대의 산물이죠. 그래서 그 당대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만 또 적용될 수가 있지만 성경의 말씀은 수천 년의 역사가 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게 하고 또 이 말씀이 때로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을 가지라고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갖습니다. 성경은 인내와 위로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이웃을 위해 인내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적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인내와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도 확고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위해 인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5절로 6절의 기도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를 마무리합니다. 5절에서 너희는 강한 자만이 아니라 약한 자도 같이 포함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서로 동일한 것을 생각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동일한 것을 생각한다면 그 둘이 다 포함되겠죠. 그렇다면 서로 동일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서로를 기쁘게 하려는 것으로 통일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듯이 강한 자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약한 자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서로를 기쁘게 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기쁘게 하면 그들은 6절 말씀처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5절에 서로 동일한 것을 생각하는 것과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라는 말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들이 서로를 기쁘게 하면 곧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수용하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곧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포기하거나 참아야 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어려움들을 말씀을 통해 견디고 위로받고 소망을 가짐으로써 이겨나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신약 성경의 많은 또 기록자들, 특별히 박해가 극심할 때 사도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고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고 가는 곳마다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디아스포라 그들에게 선수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쓴 게 뭡니까? 때로는 책망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고린도교의 그 많은 문제들을 바울은 가슴속에 그들을 품으면서 책망도 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아주 그런 책망 가운데 심하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러면서 그 서신을 쓸 때 그 마음속에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서기를 원하며 그렇게 편지를 썼고,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상황, 그 시대에 직면했던 그들이 그 편지를 받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는 바뀌고 환경이 달라졌지만 그러나 사람 사는 곳은 똑같습니다. 어디에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오늘 우리는 똑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자기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곳. 그런 곳이 바로 이 땅이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얻습니까? 바로 그처럼 생명의 유혹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려 했던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울부짖었던 그들이 받고 소망을 가졌던 이 말씀. 그래서 말씀 앞에서 위로받고 소망받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 하고 참아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해 견디고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자긍심으로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고 수용함으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3절 말씀처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합니다. 7절로 13절은 좁게 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를 다룬 14장 1절로 15장 6절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넓게 보면 여러 가지 권고를 담은 12장 1절로 15장 6절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더 넓게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라는 논증을 담은 1장 18절로 15장 6절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은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받아들여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말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좁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나 약한 자를 모두 받아들이신 것처럼 그들도 서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받아들이신 것처럼 그들도 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처럼 헌신한 첫째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처럼 서로 받으라고 다시 한번 권면한 후에 예수님의 모범을 제시하는데, 예수님은 8절로 9절 상반절 말씀처럼 할례의 추종자 곧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둘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9절 하반절 말씀에서 시편 18편 49절에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라는 다윗의 시편을, 또 10절 말씀에서 신명기 32장 43절 상반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라는 신명기 말씀을, 11절 말씀에서 시편 117편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는 시편의 노래를, 또 12절 말씀에서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이스라엘 곧 교회를 구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용한 네 가지 구약의 말씀의 공통점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메시아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심히 들여다보면 유대인들도 그들과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참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이번 주 내일 목요일 앞으로 한 3번 정도 더 인근의 교회에서 바로 이런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런 외국인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가 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소위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제가 지난주 또 내일 앞으로 3번 더 그렇게 인근교회에서 세미나를 참석을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미 벌써 카이로스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을 제가 받으면서 이제는 선교지가 우리가 멀리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만 열면 바로 그 앞에 선교지다. 소위 말하면 외국인이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지 않아도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면 바로 우리가 선교하는 거죠. 항상 우리는 전도, 선교, 이러면 전도는 국내, 선교는 해외, 이렇게 주로 구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들도 전도의 대상이죠. 꼭 멀리 나가서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집 앞에, 우리 정관 지역에도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결혼을 통해서도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살아갑니다. 가장 많이 결혼을 통해서 들어온 외국 나라는 베트남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결혼이 참 가장 흔하죠. 베트남인이고 또 가장 많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정착한 이 나라는 중국, 조선족들. 이 땅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다. 그들은 이 땅에 들어와 있어도 가령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말썽도 많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하고 정말 태생적으로 똑같은 말, 의사소통 다 되죠. 근데 생각이 달라요. 왜? 나고 자란 환경이 다르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완전 우리하고 사고방식 자체가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되는 거죠. 성경적인 측면에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이 동남아 지역도 거의 보면 무슬림권이거든요. 불교권도 있지만 많은 지역이 무슬림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종교가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마치 바울하고 똑같은 겁니다. 유대주의의 혈안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두고 옥에 가두고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됐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곳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의 과거의 유대주의적인 성향, 그걸 지금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이 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던, 이 둘 사이에 벽을 허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목숨까지 내어 주었던 이 사도 바울. 그가 꿈꿨던 것이 바로 그 벽을 허무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방인들. 사실 저희 교회도 다카람이라고 네팔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교회 옮기고 나서 여기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저희 교회도 그 친구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 혹은 이주민들 그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함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많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로마서에 오늘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 사이의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혔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목납하고 배려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왜 너희가 제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너희가 그렇게 못하냐는 거죠. 해야 된다. 그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해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거죠.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니까 너희는 그냥 우리한테 와서 돈 벌어 가는 거 그게 다야. 우리도 이주 역사 또 이민 역사에도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가서 얼마나 학대를 당합니까?
터부시경입니까? 지금도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이방이라는 일 때문에 이 나이를 기원하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아직도 그런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물론 자신도 도움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들어와서 그들도 세금 내고 다녀야 돼요.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범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을 13절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화로 너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너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으로 넘치기를 바란다 라고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교회의 구성 원리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를 배려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함께 잘 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임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의 모범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생각 자체를 혐오하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형제라 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원래부터 친화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한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견디고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자긍심을 얻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세상에 하나님을 영광에 드러내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의 복음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있고 또 이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또 나고 자란 문화가 다르고 그래서 때로 이 땅 가운데서 터부시 당하고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노동자들,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마지막 이 땅에 신천 신지가 왔을 때, 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에 모든 열방과 나라가 주님의 그 영광 아래 하나가 될 터인데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는데 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서로 편을 나누고 이 나라 저 나라 그렇게 나누어야 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열방과 민족들을 품고 그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며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리고 여전히 죽어가는 그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다시금 고국에 돌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로 다시금 파송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성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되어서 이곳에 들어온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그런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